예,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이야기와 그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 어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한 묶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두 이야기는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같이 같은 형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죽음이 임박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받은 예수님이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시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 밀고 밀치는 혼잡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 혼잡을 틈타 누군가가 조용히 예수님 뒤로 와서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아시고 바로 뒤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에 제자들이 지금의 혼잡한 상황을 예수님께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느낄 수 없는 일이기에 그들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응답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사람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느낀 여인은 그제야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선포해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점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사실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선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에서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나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 보존하기 위해 소위 타부, 즉 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타부라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든지 암묵적으로 그 금기를 깨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불문율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그 공동체 안에 금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아예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를 성문화하여서 율법과 규례로 그 금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자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따져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또 무고한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방인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에 걸맞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양한 예방책이 율법에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여간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라는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이 인간 공동체에 얼마나 위험하고 그 여파가 공동체적 삶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가 그 전염병으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중보건과 의학적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시골에 상하수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위생 문제로 인한 다양한 질병과 질환이 만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가에는 각종 짐승들의 분비물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인분까지 아주 자주 볼 수 있었고, 특별히 비가 잦은 우기에는 배탈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아이들은 영양 결핍과 함께 잘 씻지 않아서 피부에 버짐이 피고 몸이나 머리에 이가 흔히 발견되었고, 또 식수의 오염과 냉장고가 없어 식료품 변질로 인한 각종 질환과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현재의 위생 상태가 그와 같이 과거처럼 열악하고 오늘날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어느 지역에 창궐했다면 그 지역은 순식간에 매우 심각한 공동체적 위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이 정결례를 바라본다면 일상에서 음식을 대할 때마다 손을 씻고 질병 관리와 또 예방을 위해서 그처럼 체계적으로 규정한 이 정결례가 얼마나 지혜롭고 선진적인 조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 봐도 매우 현명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의 그 의료 수준에서 이스라엘 정결례의 유효성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을 개, 돼지와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았는지 짐작이 갈 정도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오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정결에 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든지, 또는 나병이나 오늘 혈루증 같은 질병에 걸릴 경우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은 함께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을 외곽에 공동묘지나 혹은 따로 분리된 외딴 곳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결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보존과 번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결례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겪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느 한순간에 소위 공공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할 그런 여유나 조치도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상황을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도 바로 이런 기막힌 경험을 12년 동안이나 해왔던 것입니다.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다 썼으나 가진 자산을 다 허비하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정결례에 저촉되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인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실이란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여인이 경험해왔던 12년간의 사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여인의 일화를 읽고 있을 당시 1세기의 독자들은 이미 이런 유대의 그 종교 문화적 배경과 여인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하여 오늘 이 기사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결례의 관점에서 여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행위는 사실상 자신이 예수님께 접근하면서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불가피하게도 그 과정에서 접촉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범법 행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부, 즉 혈루증 걸린 사람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의도적으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같으면 코로나에 걸린 어떤 한 사람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금 공공 집회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상 이 여인에게는 범법자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인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와 두려움 속의 이 여인은 여기서 숨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고스란히 고백합니다. 여인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인의 불결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무엇, 그분의 영적 감수성이 여인을 오히려 감염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이제 율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매우 뜻밖의 선언을 해 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종교사회적 타부를 타파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인이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과감히 정결례를 타파해버린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율법 너머에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율법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신의 행위가 곧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막힌 장면입니다.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이 칭찬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도 들을 수 없었던 하늘의 위로였습니다. 여인에게 그것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통과 아픔으로 아로새겨진 마음의 병까지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구원을 선포하신 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여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대별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기적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여인 1화는 이 두 가지 기적과 위로 모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모든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이해하셨던 예수님의 섬세한 감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머뭇거리며 옷자락에 손을 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순간의 찰나적인 촉으로 그녀가 겪어온 모든 고통을 바로 알아차리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뒤에 숨어서 아무도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의 여인에게 대한 영적 감수성이 만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인의 믿음과 두려움의 상태,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여인에 대한 사랑이 만나는 접점에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섬세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나는 이런 감수성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나의 민감성입니다. 나의 필요와 결핍에 대한 나의 민감성입니다. 우리는 이에 비례하여서 이제 동료 인간들의 필요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감수성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극도의 이기적 삶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자신이 이런 감수성에 빠질까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탑으로 여기는 영역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각별한 위로와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갈릴리의 여러 마을에서 이처럼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그 표정을 마주하는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의 눈빛을 실제로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이 절묘한 묘사는 당시 제자들이 나사렛에서 나병 환자들, 혈루증 여인 혹은 창녀들이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을 대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위로와 관심과 사랑은 이전 이스라엘 선지자들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가난한 마을에서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장녀와 세리들처럼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가슴 아파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혈루증 여인에 대한 그 섬세한 영적 감수성은 바로 이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과 아픔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셨던 실질적인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 나병 환자들, 창녀들과 세리들의 슬픔과 아픔에 민감하셨듯이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슬픔 하나하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 하나하나를 바로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무게는 바로 그 사랑의 깊이와 아픔의 정도만큼이었음을 모든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의 구원을 선포하신 후 야이로의 딸에게 발길을 돌리십니다. 본문에 따르면 야이로는 지역의 회당을 주관하는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회당장이라면 그 시기에 사회적 역학관계로 보았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거리를 두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딸의 급박한 사정에 그런 관계를 따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간청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딸이 이미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타부를 마주합니다. 죽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규례입니다. 여기서 비보를 받고 절망감에 빠진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결 규례를 들어서 자신의 치유사역은 이미 물 건너갔음을 암시하는 말을 야이로에게 건네주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금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금 전 치유받은 그 혈루증 여인을 기억하라는 듯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야이로를 안심시키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그러자 방금 전 12년 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침받았듯이 12살짜리의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그녀의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 배경에서 드러난 혈루증 여인의 믿음, 그리고 야이로 딸의 소생, 이 모든 것을 통해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어쩔 수 없이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일부러 가셔서 시신을 만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시의 금기를 타파해버리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주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안녕과 보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가피하게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과 사회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깊은 사랑이 그분 스스로 걸머지셨던 십자가의 무게에 비례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질병과 죽음에서 오는 더러움과 불결함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부정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이 그 오염을 온전한 생기와 소망으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것이 오늘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혹시 두려움과 혼란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기자는 사랑은 이처럼 두려움과 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웃의 찰나적인 표정과 눈빛만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읽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내 가족들, 그리고 명절에 만나는 친인척들을 향한 나의 영적 감수성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 깊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 대한 감수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고통이나 어려운 위기의 상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얼마나 파악하여서 소통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건강의, 영육의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파악한다면 우리는 외견적으로 주어지는 금기, 그 금기를 넘어서 계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장애들을 타파하고 물리치고 건강하고 온전한 생명으로 늘 소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 일깨움을 내 자신부터, 내 가족부터, 내 친인척부터 이제 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